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앙서점 오목사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과 한 20여 권의 책을 보면서 함께 책을 읽어왔는데, 오늘은 이 고전이나 또 유명 베스트셀러가 아닌 따끈따끈한 신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왜 교회인가? Why Church? 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도서를 추천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기존의 형식과는 다르게 좀 새로운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기획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소개해 드릴 책이 신간이다 보니까 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책을 쓰신 저자 직강, 저자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새길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김기승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기승 목사입니다. 네, 일산에서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시간 걸렸죠? 2시간 네, 걸렸습니다. 2시간이요. 안 막혀서 2시간 네, 정도. 안 막혀서 2시간 왔습니다. 네, 막히면 많이 걸립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이제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왜 교회인가? Why Church. 네, 맞죠? 맞습니다. 네. Y 철치 네. 왜 교회인가입니다. Why Church가 먼저 들어가나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Y 철치 왜 교회인가 이렇게. 예, Why Church 왜 교회인가? 네, 괜찮아요. 네네. 두 가지로 해도 두 가지 다. 네. 네. 먼저 이 Why Church 왜 교회인가 그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정말 이 책을 쓰고 또 이 책을 기획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정말 해내시고 또 이 책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쓰신 이유에 대해서 why, 왜 쓰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항상 저의 화두는 이제 교회였는데요. 요즘만큼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인가라는 더 질문을 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뭐 교회 집합 금지, 뭐 교회 오빠, 뭐 교회 코로나, 교회 집단 감염.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의 그 주된 그 진흥지가 교회라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부모님 세대는 이 교회가 되게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도 하시는 이야기가 뭐 이제 십자가랑 뭐 간판만 달아도 그렇죠,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에 이제 교회 거대한 건물이 있으면 거기로도 사람들이 몰렸었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 있는 교회들 아니면 어떤 제자훈련이나 뭐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교회를 가지 않아도, 교회라는 건물을 가지 않아도 해결되는 그런 플랫폼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맞아요. 카리스마 있는 설교도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화상 이제 비대면 시스템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면 뭐 제자훈련, 뭐 어떤 그 교회 프로그램들, 교육들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모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되나?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저의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게 된 그 시작이 그 고민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왜 교회라는 모임에 우리가 속해야 될까? 교회가 과연 필요할까?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이제 교회 온도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그 답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만 보고 뭐 이제 주변의 성도님들의 이제 자녀들이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교회 가냐? 왜 교회 모여야 되냐? 그런 바이러스의 진상진 교회 왜 가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인가를 질문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왜 Why Church 그것을 답하지 못한다라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게 돼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진짜 궁극적으로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네.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쭉 봤는데 고슴도치 딜레마?
네. 네, 이런 용어를 좀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 고슴도치 딜레마가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제 우화인데요. 이제 고슴도치와 고슴도치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제 찔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교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고슴도치에 찔리는 것처럼 교회에 찔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도 왜 교회인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이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한 이제 용어로 고슴도치 딜레마, 교회 안에서 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심리적인 또는 관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네. 그런 것들 포함하는 네, 오히려 교회 가면 그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을 것 같고, 네. 목사님들에게 상처받고 네. 또 이렇게 성도님들 사이에도 상처를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일정 거리를 계속 두는 거죠. 가난한 성도 같은 네, 맞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떠오르게 되는데 또 이 여행의 이유라는 또 책에서 예. 어떤 또 영감을 받으신 부분도 있다고요. 제가 이제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되게 되었는데요. 그 김영하 작가가 이제 중국으로 글을 쓰러 갔다가 결국 글을 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실패담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작가는 뭐 예를 들면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그 음식을 골랐었을 때 맛있으면 아주 대박인 거고 그치. 실패하더라도 글을 쓰게 되는 그 글 거리가 된다, 글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해도 네.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네, 실패가 실패가 아닌 거죠. 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해진 어떤 길대로 네.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여행에 있어서 어떠한 뭐 실패를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맛집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찾았다. 그래서 맛집이 아닌 곳에서 먹었다. 그래도 그것 또한 어떤 여행의 일부분이고 네. 또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이다. 그렇죠. 예. 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단 처음으로 이제 부분에 이야기하신 게 또 교회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김영하 작가가 이제 실패하면서 글을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AD 70년경에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때 기독교가 독립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서 그리고 구심점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면서 질문을 했던 거죠. 기독교가 뭘까? 교회가 뭘까? 예, 왜 우리는 모여야 되나?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글을 쓴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파괴가 오히려 이제 그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심점이 이제 사라지면서 진짜 우리의 그 원동력, 그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 지금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한 교회가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질 못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어떤 이제 프로그램, 뭐 제자 훈련, 뭐 찬양팀, 교회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되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왜라고 하는 질문에 의해서 성경이 나오고 또 왜라고 하는 질문에 의해서 어떤 교회예라는 공동체가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좀 질문들을 이렇게 던짐으로 교회의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신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또 이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1세를 넘어서 2세, 3세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출판사 사장님께서 잘 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 시대에 이 어려운 개척 필패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몇 년 되셨죠?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개척을 하셔서 거의 뭐 제가 뭐 선후배 이렇게 동기들 보더라도 이 개척을 해서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고 또 담임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교회 개척을 그럼 처음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2015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5년 12월. 개척 예배는 이제 2016년도 1월 18일 날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나가신 건가? 수련목 마지막 해에 하고 2016년도 4월 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4월 달 바로 이제 안수 받기 전해 딱 전해. 그래서 이제 개척을 그 2016년부터 이제 한 4, 5년간 이렇게 개척을 해오시면서 어떠세요? 그 개척을 할 때 가장 뭐 힘들었던 순간들 뭐 많이 매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이 있으실까요? 뭐 여러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교회 이름도 바꾼 적이 있고 그리고 막 교회 의자도 뭐 다 치워봤던 적도 있고. 변화를 위해서. 네, 변화를 위해서 장의자를 한번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뭐 여러 이제 교회 이름도 바꿨던 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속에서 그런 좀 괴리감을 느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이제 그 기억은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사실 그 교회 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이제 교회 문이 갑자기 열린다라는 게 정말 가장 기쁜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제가 저희 딸이랑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딸의 이제 가족들이 금요기도회에 이제 온다라는 전화를 아내가 해준 거예요. 금요기도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원래 같았었으면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금요기도회 때 그 가정이 온다라는 소리가 되게 이제 가슴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당시 이제 금요기도회 때 뭐 저랑 아내랑 뭐 저희 딸이랑 그리고 이제 청년 한 명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저랑 아내랑 그 신학생 한 명, 청년 한 명, 세 명이 있는데 3명이 있는 곳에 3명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불안한 이유가 이제 저희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주일날 그래도 인원이 조금 더 있는데 왔었으면은 괜찮았었을 텐데 오히려 좀 약간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는 곳에 그러니까 그분들 왔었을 때 이것밖에 안 모여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왔거든요. 3명이 왔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초라해 보이고. 네, 초라해 보이고. 네. 오히려 그때가 이제 그 개척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뭘 위해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나 그 저희 민낯이 막 드러날 때 그때가 정말 그 목사로서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은다면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갈까요? 그 어떤 또 개척을 하면서 또 힘든 순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뻤던 순간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감사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없나요?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금요기도회
제가 매력적이지 않고 우리 기도회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괴리감에 빠져 있다가 오히려 그때 이제 제가 그 전도 책자를 만들게 됐어요. 왜 만들게 됐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 그 물티슈가 있는데 그 물티슈를 보니까 우리 전도 물티슈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교회 막 소개하는 거, 뭐 교회 시간, 전화번호 있고 그 뒷면에 이제 오히려 그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제 뭐 사형리 문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물티슈의 그 성분 거기에 가려서 실제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멘트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달달달달 외워진 거였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요나서를 중심으로 전도 책자를 소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림으로 이제 같이 그림 책자로요. 책에 부록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책이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 어떻게 새신자용 전도교재. 네. 새신자용 제가 읽어봤는데 새신자들을 위한 전도교재가 사실 없거든요. 좀 딱딱하고 뭐 사형리나 교리적인 부분을 소개해 주는 거는 많이 있는데 어떤 이 새신자들에 맞춰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은 많지 않은데 우리 김기승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은 굉장히 새신자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도 책자를 가지고 한 500명 정도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PDF 파일로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었고 그것보다는 그 전도 책자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3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오히려 저희 민낯이 드러났다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랑 아내랑 그다음에 이 도서관을 통해서 전도된 그 한 명의 어머님만 제가 8주, 뭐 12주 예, 그 책을 중심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종교와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갈 때 목사로서 이제 내가 의미를 먹는구나, 진짜 보람을 먹는구나. 보람을 먹다. 네, 가장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보람과 네.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쁨, 네. 양육의 어떤 성취감 네. 이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